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우리 봉독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갑옷을 취하라. 34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거룩한 전쟁 9번째. 거룩한 전쟁 9번째. 오늘의 소주제 중에 소주제는 반드시 쫓아내라. 네, 반드시 쫓아내라. 이런 또 소주제를 가지고 저는 크게 4가지를 준비했는데 오늘도 시간 되는 대로 그 4가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됐나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을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은 왜 쫓겨남을 당하여야 할까? 그들은 그 땅 가운데 오래도록 살았어요. 최소 400년 이상 살고 있었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반드시 쫓아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주제를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린 양은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원한 불목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을 반드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의미가 있겠죠. 왜 쫓아내야만 할까? 그래서 첫 번째,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로 일단 넘어갔다 와야 됩니다. 창세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15장 봅니다.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16절이 핵심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아모리 족속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뭐 했다고요?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무엇이 가득 차게 된 걸까요? 죄악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오늘날처럼 심판이 더딘 것처럼 보일까요? 왜 사상이 다른데 믿음이 없는데 불순종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냥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악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렵게 하는 거하고 악의적인 거하고는 달라요. 그럼 그 악의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고 있으니까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창세기 6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부분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 시대가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 쫓아냈을까? 왜 하나님께서 다 물로 심판할까? 왜 하나님께서 다
죽이실까? 그 이유가 뭐예요? 5절에 보는 것처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항상 악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음을 뭐 하시고? 한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모리 족속,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휘 족속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은 왜 전부 하나님이 쫓아내는 걸까요?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선도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부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시간 되는 것만큼 찾아봤어요. 멸, 헤렘 찾아봤죠. 하람, 헤렘 이거 찾아봤죠. 예, 호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호응 안 해도 그냥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부 멸했어요. 진멸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생각이 악하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이 어떻다고요? 악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또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이웃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항상 악해. 나중에 뭐 말하겠지만 악한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강성하고 잘 살아. 잘 돼. 떵떵거릴 수 있고요. 힘 있고 능력 있고 권능 있고, 예, 부가 있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실제로 가나안 족속이 그랬어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보려고 하는 게 민수기 13장에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땅에 정탐꾼이 갔는데 어때요? 풍성해, 풍요로워, 넉넉해, 너무 좋은 땅이야. 그렇죠? 근데 그들의 생각은 늘 어떤 거예요? 악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통과했어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뭘 먹었어요? 넉넉함도 없어, 윤택함도 없어, 기름진 것도 없어. 에? 강하지도 않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성이 견고해, 땅이 윤택해, 막 포도를 메고 오는데 막 이야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를 메고 오는 거야. 얼마나 윤택하면. 근데 그들의 중심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해. 근데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잘 살더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형을 보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위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뭘로 생각하고 있죠? 잘 먹고, 그죠? 지위가 높고, 뭐 공무원 돼서 지위가 높고 막 이러면 성공했다고 생각해. 공부를 잘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가나안 7 족속은 어떻다고요? 생각이 늘 악해. 노아 시대 때 노아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어떻다고요? 생각이 항상 악한 뿌림을 보시고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관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점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뭘 추구할까 그러면서도 그게 사단의 미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보기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더라. 그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아간이 왜 넘어졌다고요? 보고 요게 빠졌어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야. 그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냥 팔지 않죠? 파는 거예요. 30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돈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파니까 땅이 있을 때는 이랬어요. 막상 이걸 돈으로 바꿔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욕심. 자기 생각보다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다 드린 것처럼 보이길 원하면서 어떻게 했다? 반만 드렸어요. 성령을 속이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드린 것처럼 보이고 싶으면서 나는 뭘 취한 거예요? 이게 너무 아깝다. 이걸 내가 취한 거예요. 성령을 속여요. 속이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게하시가 왜 가서 그걸 달라고 할까요? 그렇죠?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밭이 뭘까요? 가시밭. 재리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사단은요,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올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건 뭐든지 다 있어요. 욕심이 다 있어요. 교회 환경이 더 좋았으면, 뭐 이런 거. 마이크 음질이 더 좋았으면,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우리 공기 질이 더 좋았으면,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뭐가 더 좋고, 의자가 더 좋았으면, 뭐 이런 거. 아니면 우리도 막, 찬양단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거. 또 뭐가 우리 없는 게 너무 많아서 뭐. 우리 막 이렇게 건물만 있지 광야 같잖아. 제가 이런 데 신경을 잘 안 써가지고요. 네, 그런 걸 다 우리가 모으는 것도 아니고 쌓는 것도 아니고 흘려보내서 그래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거에 대해 기준을 두고 산다고 한다면 이게 보이지 않는 욕심이에요. 내가 왜 시험 들고 내가 왜 어려울까? 내 안에 뭔가 욕구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욕구불만. 욕구불만이 뭐야? 욕심이라. 거룩한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다듬어져야 돼. 속사람이 다듬어야 돼.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전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몬의 전쟁입니다. 만몬이 뭔지 알죠? 돈이요, 돈. 경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막 밤을 새고 막 출장을 다니고 막 온 세계를 누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피켓들까요? 무슨 문제 해결된 거예요? 결국은 그 문제 해결돼서 내가 손해보지 않게 이거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죠? 경제적으로 보충해 달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코로나가 왔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일어났어요. 그럼 돈을 1억을 준다고 죽은 생명이 살아날까요? 물론 거짓말하는 정부도 이상하지만 그걸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는 생각의 악한 뿌림을 가지고 있는 백성도 죄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하여간 막 수많은 것들이 마지막에 실제로 이런 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누구만 남겼어요? 의로운.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전쟁에 나가면 결국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어요. 그 앞에 어떻게 서라 그랬어요? 내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 회개하라. 둘째, 복종하라. 셋째, 거룩하라는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못합니다. 거룩한 전쟁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 뭐의 모형인가요? 신부의 모형이에요. 근데 신부가 아닌데 어떻게 갑옷을 입혀주고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고 성령의 검을 줘가지고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쓰고 사용할까요? 언감생신이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은혜 받고 싶어도 은혜 안 줘요. 안 주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너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뭘 요구한다고요? 스스로 성결케, 깨끗하게 하는 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잣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을 쓴다 그랬죠? 나그를 소지하고 깨끗하게 준비된 그 그릇이 쓰임 받는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집사님. 보사님 준비되셨나요? 보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보사님 준비되셨나요? 준비하고 있어요. 저 2층에 준비되어 있나요? 그래도 얼굴은 보여줘야 되는데 얼굴 아예 안 보이시네. 뒤로 가셨나? 네. 손을 받아 적냐고 뒤에서 손만 보였어요. 손끝. 송고사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한 그 이유를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물을 때는요, 인권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법치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도덕, 인륜 이런 걸 자꾸 뭐 철학적인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가치관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내가 옛날에 전도를 하다가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구약을 읽다가 전도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전도사회 때 했는데 그때 몰랐어요. 왜 구약은 하나님은 죽이고 계속 죽이시냐고. 역사서를 읽으면서 왜 다윗을 통해서 계속 죽여? 뭐 하나님이 이러셔? 왜 하나님은 당신이면 하나님 왜 이러셔? 어느 중년 신사관한테 그걸 질문하는데 내가 20대 중반이었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할 말이 없었어요. 왜? 모르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왜 하나님 다 쫓아내라고 말했어요? 왜 노아 홍수 때 노아 위에는 다 하나님이 멸해야만 됐어요? 악하니까. 죄악에 가득하니까. 생각이 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충성됨이라고 하는 건 뭘 보는 거예요? 생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보는 거예요. 생각.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내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입니다.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교제하다 보면 그 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릴 수 있어요. 척할 수 있죠. 척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만 꽃길로만 걷게 하지 않아요. 뭐도 허용한다고요? 고난도 연단도 조롱도 멸시도 있게도 없게도 높이기도 낮추기도 여러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용해요. 그러면 뭐가 드러날까요? 나라는 게 드러나요. 나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을 어디서 하나님이 배우게 했어요? 고난을 통하여. 성령세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요.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어디로 처음으로 이끌어 가시죠? 광야로. 광야를 갔는데 천사들이 시중을 들어요. 근데 천사만 시중 들은 게 아니라 또 무엇이 다가와요? 마귀도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네? 성령에 이끌려가는데 지금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는데 천사가 수중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가온다? 마귀도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마귀도. 그래서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 수고하시네요. 예, 또 봐요. 이러고 갔나요? 뭐 했어요? 예수님을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흔드는 거예요. 마귀가 다가오는 목적이 뭘까요? 흔들기 위해서요. 유혹하기 위해서요. 넘어뜨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안 다가올까요? 한 번 다가올까요?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올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생각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은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예수 안 됩니다. 다른 신학 그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의 영이 인도하는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에베소 6장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영적 싸움은 뭐와의 싸움일까요? 마귀의 간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너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고 이 말씀 위에 믿음에 견고하게 서라.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거 외에는 이기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들을
이름을 보내고 앞서가면 자기 양들은 따라가나니 여호수아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전신갑주 입고 나가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강한 용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취향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것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에 뭐가 가득하냐?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부 어떻게 했다? 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 전부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부를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 22절 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우리가 이제 노아의 아들 두 번째 아들이자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바깥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둘째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뭘 하려고 시도했다? 예, 거세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거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세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임했다?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랑 목욕탕 가면 다 저주받게요? 이해가 되신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세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악한 의도라는 거예요. 악한 의도. 그 왜 거세가 악한 의도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원하는데 뭘 못하도록 그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생육하지 못하도록, 생육하여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원하는 걸까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 마음속에 누가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걸까요? 사단이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함이 저주받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이후부터 가나안 족속은요, 이 함의 족속은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게, 그렇죠? 사는 종족이 있어요. 가나안 후손들이. 우리가 피부색으로 말하면 어떤 색인지 아시죠? 예, 가장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가장 처참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짓밟히면서 왜 그렇게 지금도 가난하게 살까요? 그렇죠? 저주는 어떻다? 진행형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줘. 생각이 항상 악한 뿐임을 인하여. 여러분 지금도 지구상에는 얼마나 악한 인간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모태똥 수천 명을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나치 시대 때 누구죠? 히틀러 수천만 명을 죽였는데 이건 고의적으로 일부러 죽여요. 지난번 나치를 좀 다루려고, 그다음 유대인을 좀 다루려고 준비했던 것도 있었는데 뭔가 하여간 그들이 일부러 막 살육을 당하는 거예요. 일부러 살육을 당해요. 네? 그게 거룩한 전쟁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떤가요? 지금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푸틴은 전범이다. 전범이라고 하는 용어를 왜 쓸까요? 민간인을 죽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다 뉴스 보고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 뭐 러시아 군인들이 뭐 수천 명이 죽어가고 어떤 건 뭐 15,000명 죽었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우크라이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난민이 되었고 또 민간인들 뭐 다 죽은 것 전체 다 집계는 안 되고 있죠. 나름대로 되고 있는 것들이 수천 명이 이제 죽었다. 어린아이가 몇 명 죽었다. 그리고 뭐 지난주에 봤더니 뭐 78명 죽었다. 이건 지난주 뉴스예요. 이번 주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뉴스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네요. 이건 제가 다른 거 안 하고 바빠서. 하여간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시아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전쟁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땅에서도 얼마나 억울한 죽음들이 막 일어났어요. 누구 하나의 결정으로 권력을 잡은 때로는 대통령, 때로는 대장, 그렇죠? 때로는 뭐 하여간 그 맨 위에 탑에 서 있는 어떤 권력 그런 권위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압제를 당할 수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압제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경제라고 하는 걸 압제를 당할 수 있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압제를 당할 수 있고 하여간 권위를 갖는 것은 그렇게 책임이 중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 악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 혼자의 영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압제해야 하고 빼앗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빠지면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못 누리게 하는데 근데 아예 법으로 자유를 다 빼버리면 생각이 항상 다른 그릇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용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계속 뉴스로 속이는 거예요. 계속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예? 지금 러시아에서는 인터넷 잘 안 터진다면서요. 또 서방 세계의 정보를 아예 못 보도록 이제 장치를 다 전파해가지고 다 차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경주도 지진 났을 때 여러분 전화기 불통됐죠. 다 우린 경험했잖아요. 갑자기 제가 사랑하는 아내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계속 통화 중이고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진이 일어나니까 난 이게 전략적으로 꺼버렸는지 아니면 이게 흔들려서 KT 기계가 고장 난 건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째, 꺼버렸다. 둘째, 고장 났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지나가도 전파방에 있어서 몇 킬로는 안 터지잖아요.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옛날에 왜 안 터져 이랬는데 지금은 다 알잖아요. 누가 지나가나 보다 이러고. 예. 또 사단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간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신갑주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주연에게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고 사모하고 아멘. 그것이 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뭘까요? 생명의 말씀 위에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 위에 다른 걸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로 무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냐 하면 첫째, 살리는 거예요. 둘째는 묶고 푸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이 주어져야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전부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함의 계획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뭘 받았다?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1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창세기 18장. 아이고 오늘 1번 하다가 마칠 수도 있네. 시간이. 18장 20절 바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힘이 무거우니. 힘이 뭐가 무거워요? 자, 마지막 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게 저울 있어요. 죄악이 뭐라고요? 힘이 무거워. 저울추가 기울어져요. 그럼 심판이에요. 근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뭐라고요? 너무 무거워. 힘이 무겁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로운 자와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하나님, 10명 의인이 있으면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그럼 데려와라. 찾아봐 네가. 내가 그 10명으로 인하여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10명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줄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게 전신갑주 세 번째 영역입니다. 주여, 그 10명은요 뭘 끊임없이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의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요. 사랑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마음이 완악한데, 생각이 완악한데, 죄가 중한데 혹시라도 이 의인 10명 때문에 누구 하나라도 회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회를 줄게. 아버지 마음.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가나안 7족속에는 뭐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라 회개의 기회를 줘도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기까지 아무도 못 듣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악해. 의도가 악해. 오늘 뉴스를 잠깐 봤는데 소년원에서 여러 단체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잠깐 이렇게 도망쳤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같이 해가지고 털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다시 붙잡혔대요. 이 말이 무슨 말? 그들은 이제 촉법법 뭐 이런 거 저축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의 마음이 거기다가 가둬놨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교육을 한다. 왜 교육을 하는 이유가 훈방하는 거 이거 뭐가 이렇게 여지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 야, 이제 더 이상 저기 하지 마. 예? 다시 이렇게 훔치지 말아라. 예? 훔치지 않을 거지? 그렇죠. 훈방을 하는 거죠. 훈계를 하는 거죠. 기도의 그 여지를 주는 거죠. 마음의 생각이 바뀌기를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1범 되고 2범 되고 3범 되고 4범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날 써주는 데가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계속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고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지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이 항상 악하면 하나님 더 이상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말로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의 기회를 줬을까요? 10번의 기회예요. 그들은 껌껌이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뭘 하기 시작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10번의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들은 늘 뭐 했어요? 하나님을 늘 조롱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뒤로 돌아 40년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생각이 악함. 아니 생각이 악한 사람을 멸하러 가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때요? 똑같이 악해요. 여지가 없어. 하나님 그를 심판의 도구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를 추수의 도구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를 신부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 하나님 그들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순종의 사람, 의의 사람이에요. 아멘. 이걸 나중에 여호수아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사랑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볼 겁니다만 사랑의 사람을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23장에 나옵니다만 사랑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전쟁에 쓰임받는 강한 용사여야 할까요? 거룩한 전쟁. 아멘.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는 뭘 전부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의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으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긍휼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자비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양손으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절대 복종으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으로 온전히 무장하지 아니하면 그 전쟁에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서 신명기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신명기는 9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자, 한번 보세요. 3절, 4절 볼 건데, 자, 3절.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신명기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가나안 족속을 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쫓아낼 거라는 거예요. 왜? 4절에 이제 답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시작.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끝.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하나님의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 악이 뭘까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에 붙여서 전부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우리를 추수꾼으로 내보낼 때, 두 증인으로 내보낼 때 어디에 내보낼까요? 죄악이 있는 곳에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가 아가서에서 그렇게 풀어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순이 났는가? 꽃이 피었는가? 싹이 있는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이방인으로 가라 그랬더니 거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듣고 이방인들이 기뻐하더라. 환영하잖아, 환영. 마찬가지로 이제 복음을 아직 못 들었는데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어떤 사람들이 흙 속에 뭐가 진주가 있는 것처럼 누구들이 숨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누구를 필요로 하냐 하면 이런 강한 용사, 복음 들고 거룩하게 살면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양성과 사랑으로 나가 수많은 영혼들을 그대로 모든 걸 헤쳐가면서 이기면서 그들을 향하여 가는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가서로 말하면 2장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넘어와요? 산을 넘고 들을 넘어. 그렇죠? 이슬을 머금고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사역지는 그러한 산이요 들이요 이슬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산은 장애물을 말합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것을 넘고 넘는다는 것은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서 8장 5절은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 들에서 깃발을 들고 오는 자는 누구인가? 어디서 온다고요? 들에서요. 들이 뭐라고요? 우리의 사역지요.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깃발을 들고 오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이 강한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을까? 산을 넘기 위해서요. 들을 넘기 위해서요.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으라고요. 그의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고요. 노아 시대 때 이렇게 시간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도 복음 증거할 수 있고요. 예, 저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번에 그 찬양 들어보셨나요? 전 그 두 번째 찬양 들으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고난의 길이거든요. 찬양이. 근데 약간 그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이제 그 찬양 연결해가지고 그냥 그날 좀 시간을 쭉 계속 이런 찬양을 들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가는 길이 그 고난의 길이었구나. 피 없이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 근데 누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고 그 눈물을 흘렸나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할까? 왜 거룩한 전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 똑같아요. 마귀를 멸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4절까지 읽었죠. 5절도 하나가 더 나오니까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시작.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할렐루야.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의로워서냐?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로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가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만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태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사단은 우리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하게 말씀 앞에 말씀을 라합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처럼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라합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4가지를 준비했는데 한 가지를 나눠도 이걸 제가 일부러 길게 나눠서 그래요. 너무 중요하긴 하고 다 중요하지 뭐. 제가 약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들이 계속해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궁금해도 오늘은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